기독교는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건설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 구원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의 건설 구원도 이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모든 축복도 믿음을 통해서 실상을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주님께 와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경련도 있고 마귀로 인하여서 물과 불에 들어가서 정말 죽게 하는 역사가 있고, 그러니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실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역사가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참 지극히 크신 역사를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경험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 믿음에서 점점 자라는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여서 정말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믿음을 점점 더 성장하는 자 되고,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먼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란 대체 어떤 것을 두고 말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그 전제가 믿는 자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는 누구를 두고 믿는 자라고 하는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자, 이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기가 다 알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행할 때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뜻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주장을 믿고 누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모든 여론을 믿고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규례와 규칙과 법칙을 믿고 그렇게 사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건 악한 자죠.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려면, 가지려면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는 먼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가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인지 잘 자기가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의 이 역사는 어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저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이 틀림없다, 정확하다고 자기가 확정을 지어야 돼. 이건 세상이 다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안 바라는, 이건 아무리 세상이 아니다 해도 아니다, 틀림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정, 틀림없다는 그런 자기의 인정,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복된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소망하며 따르자 하는 그런 자기의 소망을 가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나는 이대로 살겠노라 하여서 결심한 지 이후 이대로 살 때 그때 어떻게 되냐?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는 자는 제일 시작점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요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틀림없다고 이런 그것을 확정 지으세요. 확정됩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여러분이 작정하세요. 그리고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살 때 믿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약속,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모든 우리에게 계약하신 계약들, 이것은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놀라운 일들이라고요.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영원 하늘나라에서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꼭 필요한 것,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것, 이 세상계나 금생이나 또 내세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두고 이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라 하셨어요. 그런데 각 개인들은 그 필요가 각각 다릅니다. 저는 목회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면 이 최고죠. 여러분들은 목회 잘할 수 있는 은혜보다 예수를 잘 믿어서 자기 하는 거기에서 빛과 소금 역할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번창하고 하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각각의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현실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현실을 통해서 섭리하여서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자기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남이 아니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같이 가장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시켜 주시는 요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논리적인 그런 순서입니다. 그 논리적인 순서가 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 모든 병세를 다 고합니다. 고해서 주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침을 받게 하신 거죠. 이렇게 유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 역사입니다. 처럼 우리도 이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각양각색의 현실이죠. 정말 요즘은 우리의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요즘에 마구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시 예정 가운데 주권 능력으로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한번 테스트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정보다 깨끗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성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 연성의 역사, 연단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그 액면 그대로 보고 원망하고 불명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요즘에는 막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발적인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그런 현실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뭘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둘째는 그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 아비도 그의 모든 병세를 주님에게 다 말씀을 하니까 그 병세에 든 이 아이가 더 그냥 마귀로 인해서 참 경련을 일으키고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겸령쩍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주님 이제 입장을 최대한 살려준 거죠.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주시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늘 아이가 이런데 그 말은 주님의 그 능력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면 꼼짝없이 이 아이가 나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더 귀신 발동하니까 이거 주님 별 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실 때에 이 아이가 제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인정한 겁니다. 인정. 그건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네가 믿으면 이 아이의 병이 낫는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대로 자기가 인정했어요.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감을, 놀라운 지키신 능력이 나타남을 그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주셨을 때 그 현실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이런 두려운 현실, 이런 두려운 현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려움에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우린 그 담대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건져주신다. 천인 만인이 내 곁에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인정해야 돼. 인정. 그 인정이 지금 해야 돼. 편안할 때 하나님 저는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예요. 뭐 지켜줄 게 있어야 지켜주죠. 그런 말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믿는데도 그건 믿음이 아니, 인정이 아닙니다. 그 현실에 해당되는 말씀. 지금 두려울 때 주여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어떤 해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다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오는 길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어떤 해도 어떤 연병도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요 인정을 현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안해하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여러분들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워낙 나쁜 소식만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디 가도 불안합니다. 어디 가도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불안한 현실에서 주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린 인정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우편에 근원이 되셔서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데 네가 불안해해야 될 이거 어디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는 요 인정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되는 현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밤새 고민해 보세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의 이런 재앙이 물러갑니까? 또 지금 나의 어떤 경제 사정이 달라집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능력으로 당신이 혼자 하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면 적어도 마음은 평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요.
자기 염려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어린애같이 쌕쌕거리고 단잠만자 편안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염려되는 현실에서 우리의 주신 말씀은 내 모든 염려를 사랑하는 아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왜 정신 고통을 네가 당하고 있냐. 네가 그 염려한다고 해서 괴롭만 더하고 힘만 들고 고통만 더하지 네게 아무리 현실에 변화될 것도 없어. 그 모든 염려 근심 내게 던져버려라.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 그 주권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너를 못되게 너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시대의 사람을 성자고 너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게 하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너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네 염려되는 것을 주께 맡겨버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필요가 있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네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하나님께 있다. 모든 좋은 것이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삐뚤의 아버지께로 있나니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주셔야 받지 안 주시면 우리가 못 받잖아요. 주실 때는 어떻게 달라 해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야 네가 필요하냐 그것을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그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인정해서 우리 현실에서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8, 90%가 인정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만큼 인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요 인정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아비가 인정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것이 없다 할 때 주님이 아무 손도 안 썼어요. 그 말 한마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할 때 그 인정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서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의인 아이 때부터 평생 그렇게 고질적인 그 귀신 들린 병을 한 방에 고쳐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도 풍랑 만났을 때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 받아서 게네사렛 호수를 떠났을 때는 낮 저물 때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그때는 바로 밤 사경, 밤 한 3시요 3시. 그러면 무려 저물 때가 한 저녁 6시라 하면 한 9시간 동안 1m도 전진 못하고 거기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이 빠져 죽는갑다 끝난갑다 얼마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민스럽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리로 딱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 말씀을 아무것도 그들은 한 게 없습니다. 딱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인정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왔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세요. 그 젊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있을 때는요 정말 뭐 다니엘이 턱 떨어졌으면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해장거리지 금방 아마 턱 떠서 뭐 땅에 떨어지네 짬패가지고 깨물어서 그냥 삼켰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거기에서 조금 더 털끝 하나도 해를 입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 사자굴의 사자의 위험에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고 인정한 그 인정의 믿음을 가졌을 때 사자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정적들을 다리왕이 다 그 사자굴에 빠뜨렸을 때는 그냥 버석버석 깨물어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다 그냥 삼켜버려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인정의 믿음의 역사. 인정의 믿음의 역사. 우리가 둘째는 요 인정의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능치 못한 역사가 일어남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면 똑같이 병 고쳐주신 역사가 있는데 그 남에서 소경된 자의 병을 고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그의 눈에 딱 바르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 소경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띄어졌더라 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인정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현실에서 인정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되지만 때론 주님이 우리에게 현실에서 행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린 그 말씀, 자기가 인정한 말씀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받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해라. 그럼 자기가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이 참 나사로를 살린 그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예수님께서 갔더니 죽었다고 다 통곡하고 애잔하게 울고 하고 너무 정말 복이 안 돼서 이제 마르다에게 돌문, 우리는 그냥 이게 저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게 돌에 싯을 넣고 돌문을 가리고 그것이 그들의 이 장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돌문을 이제 굴려라. 돌문을, 이 돌을 굴려내라. 내가 들어가서 살릴게 했더니 마르다가 뜬금없이 이 무슨 소리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된 이 오빠를 살릴 수가 있을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덩쳐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했을 때 마르다가 그것을 믿었어요. 제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어땠습니까? 돌문을 굴리라 하신 그 명령대로 돌을 굴렀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살려주실 때에 가서 이 나사로 몸에 붕대 감은 거 그것을 다 풀어주라 그랬어요. 아마 그것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살아나도 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간에 간에 깍 닫아놓고 살았대 가지고 간문 안 열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처럼 이 붕대를 툭툭 감은 걸 주님께서 풀어주라 하신 것은 우리 할 도리, 하나님의 전능 역사를 나타나도 우리 할 도리는 해야 해요. 그 할 도리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한 것,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는 그 말씀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해 주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 인정한 그 인정에 돌을 굴리라 할 때 그대로 행했을 때 전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믿음의 순서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둘째는 그 현실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인정으로 끝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행하라 하면 그 행하기까지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그럼 행함과 이 인정과 행함은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근본적인 믿음은요, 그것은 마음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결과가 절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소망하고, 나도 이런 치유 역사가, 이런 축복 역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위로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지금 우리 땅에 정말 회복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벌써 봄날이 와서 온 곳에 지금 매화가 다 피고 진달래도 다 피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겨울이에요. 겨울. 봄이 오지 않아요. 이걸 이런 빨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3일 만에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일정한 비같이, 그리고 빛같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정하는 요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근본 믿음은 하나님의 지킬 것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정의 믿음부터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인정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건설구원, 성화구원이 일어나게 돼요. 인정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화구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호세아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6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 제사가 어떤 제사? 하나의 허식적인 의식적인 제사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진정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 회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네가 사랑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네가 계명 지킨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의 생활,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그런 이 생활은 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그런 드리는 제사 제물 내가 받지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그게 뭡니까? 인정이 없는 거칠어버린 행함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잘 아셔요. 거기는 절대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인정이 없는 행함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야 싫다, 나는 안 받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위로 역사가 안 나타나요. 회복 역사가 안 나타나. 회복해 주신다 해놓고 회복이 안 나타나. 왜 그럴까? 그것은 인정 없는 행함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정 없이 행해도 때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저 깊은 바닷물 속에 가서 그물을 내리려 할 때, 그때가 아침이요 또 그물을 내릴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기 잡을 수 있는 그 적기가 절대 아니고 적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니까 선생님 얼굴 봐서 이제 체면 내가 봐서 간 거예요. 갈 때 그물을 내릴 때에 전혀 인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흉내만 내는 거죠. 빨리 한번 내렸다가 건져가지고 보이소, 없지요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이소. 이렇게 하려고 딱 갔더니 웬걸 내렸는데 그물에 고기가 한가득 잡혀서 2배 가득 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꿇어뜨려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옵소서 한 것은 뭡니까? 내가 인정하지 못한 믿음으로 불신으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에 대한 자욱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것은 믿음의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것은 믿지 않은 자에게 믿으라고 주시는 그런 표예요. 표. 봤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그러니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 뭐냐? 자기가 인정 없이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함과 이 인정, 이것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인정이 행함과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함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인정으로 인한 행함이 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두려워하던 사람이 두려움 없으시고, 불안한 사람이 마음이 평안이 있고, 담대가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넘치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인정해 보세요. 말씀 인정하면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정신 이 질환이 그 강도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강합니다. 육체의 질환보다 정신 질환이 지금 더 강해요. 거기 아울러서 경제 질환은 더 큽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얼마나 긴 세월이 걸릴지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못해요. 그저 뭐 숫자만 몇 개 내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까 하는 요거밖에 몰라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런 모든 역사를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요 말씀을 인정할 때 그 인정으로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인정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인정하십시오. 천인만이 내 곁에 넘어져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역사는 인정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인정한 것만큼 역사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기에게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나요. 인정 똑같이 해도 인정의 정도가 다릅니다. 인정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요. 인정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이 맛배기만 보여줍니다. 그런 입맛만 그냥 다시, 이거 뭐고 이거 대체 이게 왜 그럴까? 내 인정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의 변화가 확,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염려에 빠진 사람이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이 있게 돼요. 그리고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행동의 변화가 뭡니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니,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하는 이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들을 정말 키워서 한 16세 때 그 다 키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보세요. 그냥 번제는요, 이것은 산재물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떠서 그래가지고 그 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그렇게 아들 시체를 각떠서 올릴 수 있겠어요? 맹정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산에 갈 그러면 준비를 아예 모리아산에 가기 전부터 장자를 딱 준비해가지고 종들이 마을까지 있어서 종들을 없애고 아들을 하고 갈 때 아버지 다 보니까 장작도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을 거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행동은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너의 본처 소생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삭이 죽으면 본처 소생이 없어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통해서만이 후손들을 보게 한다고 하니까 이 아이를 죽어도 다시 살려주셨기나 부활까지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정이 있어서 그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행함까지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해물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이 홍해를 가리키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봤잖아요. 장자재앙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하나님 말씀하시 그대로 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 하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짝대기 딱 들었을 때 물이 쫙 갈라졌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짤 때문에 희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갈라지겠어요? 빨리 갈라져야 되는데 뒤에서 지금 막 바로 군대는 쫓아오고 이 물을 안 갈라지고 아마 얼마나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대체 무슨 일이 있고 한 2번 때리고 3번 때리고 4번 때리고 막 물속에 뛰어가서 막 뒹굴기도 하고 아마 오만 짓을 다 해도 절대 물은 안 갈라지죠. 왜? 인정 없는 행함이기 때문에. 인정으로 행함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인정,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인정 못합니까? 자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정하노라 하면 요즘 이런 어떻습니까? 그냥 뉴스만 보면 흔들립니다. 아이고 어쩌고 뭐 조금 인정하노라 하면 누가 또 한마디만 하면 맞나 어쩌고. 이게 자기와 관련된 것들이 막 우리를 여러분들 인정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이 세상에 자기 예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세상 것을 다 부인하세요. 그래야 그 인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이 인정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풀어넣게 해요. 저번엔 괜찮았지만 이번에는, 저번엔 적었지만 저번에는 어떻게 됐지만 이번에는 하고 어제의 좋은 것을 오늘은 될까? 지난주는 괜찮은데 이번 주는 될까?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이것이 마귀입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의심은 불신입니다. 불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심한 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의 귀신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런 말씀으로 새겨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을 주셨습니까? 첫째, 믿음의 테스트.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진짜 우리나라 오랜만에 주신 이런 시험입니다. 옛날에 다 여러분들 신사참배 때, 6.25 동란 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시험이 많았습니까? 우리 선진들 그때 다 승리해서 정말 순교의 그런 피 흘린 그 재단, 그들의 희생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부흥되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믿음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울 필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 스스로 남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해 보시고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근본에 지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성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